네. 호흡에 주목하다가 네. 생각이 이제 다른 데로 생각이 다른 데로 갈 수 가버리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러면 그냥 바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를 보는 게 맞아요? 많은 곳에서 그 두 가지를 말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죠. 경전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호흡 수행을 시작하면 맞는 거, 옳은 건 호흡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띠하자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보통은 표현을 그래야 했지 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대상을 붙잡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경전은 그런 말을 안 해. 경전은 호흡 수행,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수행을 시작했으면 오직 어떤 경우에도 호흡만이 오라. 그래서 사띠하자라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옳은 것인 호흡을 놓쳤구나라고 발견해가지고 호흡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사띠하는 거지. 강력한 자극을 붙잡고 그거를 확실히 보고 나서 그 자극이 살아나면 그때 돌아오자. 이거 경전적으로 안 맞아.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상으로 보는 것도 사띠를 두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면 또 하나의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제 생각이 다른 데로 가면 간 줄 알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와서 했는데 보니까 또 다른 책에는 누가 책을 줬어요. 스윙에서 수행한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레고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는 오직 알아차리기만 하고 화가 나도 화를 그 알아차린 대상으로 보면서 속기를 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돼. 저기 혹시 그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분들한테 대화가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수행의 방법이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분명히 그게 올바른 수행이라면 부처님에 의해서 그러한 수행법이 알려져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기로 이 사념초 수행, 어차피 뭐 사념초 수행뿐이지 뭐.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퍼져간다고 봐야겠죠. 사념초 수행은 신이든 수든 심이든 법이든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면 그 하나의 대상을 까야누파시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래가지고 오직 그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능사지. 그거 말고 대상을 바꾸는 것은 사념초 수행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돼. 어떤 경전에서 그 수행법을 알려주든가요? 만약에 그 수행법이 부처님이 들으신 경전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부처님 지자인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부처님이 들으신 경전에서 근거가 제시될 수 없다 하면 그거는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스승이 가르쳐주는 수행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 부산에서 법회하는 부부님이 딱 그 표현을 해요. 어떤 스님께서 수행을 설하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영상을 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이 동영상 설법하는 스님은 이 수행의 뿌리에 부처님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들었습니다.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우님 공부한 힘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불교 신자가 불교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죠. 그죠?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불교의 모든 것이 생겨나는 거잖아. 부처님이 안내해주는 공부가 있어. 부처님이 안내해주는 수행의 테크닉이 있거든. 그 테크닉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줬다라는 거기에 부합한 테크닉이 실제로 삶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는 수행이지. 세상에 수행이라는 게 한두 가지인가. 뭐 교회 가면 교회대로의 수행이 있어요. 저기 이슬람교 가면 이슬람교대로의 수행이 있고요. 어디든지 다 자기들대로 수행이 있는 거요.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 방법으로 수행하면 나처럼 깨달을 것이다. 중간 과정 삶이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불교 신자거든. 우리가 그래서 공부의 중심이란, 그러니까 공부의 기준이란 말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공부의 기준이 어긋나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이게 부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수행하고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복을 짓느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요새 우리가 계속 그 중도라는 말을 했잖아. 중도. 길 걸음이야.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 근데 어떤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잖아. 법우님 부산 가는 길 알잖아요. 근데 왜 지금 부산에 안 계시고 서울에 있을까? 안 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 길걸음. 빠띠빠다. 이게 참 중요해. 그렇지만 걸어는 가는데 부산 가는 길을 안 가고 저쪽 강릉 가는 길을 걸어가 봐. 부산엔 못 가는 거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가서 닿은 자리가 있다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합의 끝에 가가지고 상당 무아가 실현된 열반이 있거든. 거기를 우리가 가자라고 하면 가는 일,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해.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그 자리로 이끄는 길이 필요해. 부처님이 거기 가는 길로 팔정도를 알려주셨다고. 그리고 팔정도라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도 이래가지고 그 중도로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의지할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로 그 길이니까.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은 경전이 의미를 갖는 거라. 이게요 누구 얘기할 게 없어.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실제로 대반열반교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 그대로 인정하지 말래. 그 말을 잘 기억해가지고 경전에 견주어봐가지고 경전과 부합하면 그 스님이 바로 공부를 하셨구나. 경전과 어긋나면 그 스님이 잘못 알고 계셨구나. 경전이 가지는 권위거든. 물론 이 경전이 1차 인축에서 1차 결집에서 결집된 당연히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그 경전이겠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어. 진리삼류따 사성제를 설하는 진리삼류따에 보면 석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돌기둥경이야. 석주. 민들레 호씨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살랑살랑 되거든. 석주라는 것은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도 땅속에 뿌리를 딱 박고서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배우지 못한 자는 누가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 입술을 쳐다본대.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이러는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입술을 쳐다볼 일이 없대. 왜? 아니 세상에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누가 있어야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볼 만하지. 이미
천재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을, 그 본질을 내가 배웠는데 누가 와서 얘기해본들 에이구 요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네. 요거밖에 더 되나? 그럴 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실천이 뭐야? 팔정도고 중도잖아. 결국은 사념시로 잘못하 윗바사나로 제시되는 이 수행의 방법이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돼요. 요거 경전을 떠나가지고 이 수행을 해석하자, 설명하자, 그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준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 좀 전에 그 말씀, 이건 많은 곳에서 정말로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어떤 자극이 나타나면 강한 자극, 가장 강한 자극을 대상으로 지켜보다가 그 자극이 소멸하면 다시 배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옳지 않아. 네, 뭐라고 해서 못 알아들었어. 아니 화장실 가려고 못 들었어. 뭐 이제 뭐 화를 내면 아니 이게 아니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 네. 대상을 네, 글쎄. 삿띠 해가지고 호흡으로 뒤돌아와야 합니까? 아니면 삿띠 해가지고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가야 됩니까? 이제 그 질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삿띠를 두고 있는 거라고 대상에는 꼭 호흡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윗바사나나 사마타 하면서 수행 방법이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이제 화학센터하고 저기가 그 세우민이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리키는 스승님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른가 봐요. 완전히 다르지 뭐. 전 몰랐죠. 그러니까 윗바사나면 다 이제 수행 방법이 큰 차이 없고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건가? 네, 이제 거기 예전에 이제 제가 수영장 갔다 왔다고 이제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그대로 가르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고. 근데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거기도 네. 경전대로는 아니야. 몰라요. 그거는 잘 몰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 와서 이제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신 스님께서 준수행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또 틀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방법이 또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은 대상을 신수, 신법하고 소분류로 하면 16가지 대상을 그 대념적용이 제시하거든. 그러니까 16가지 각각이 하나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모든 16가지 모두의 공통된 거 하나는 대상을 시작할 때 선택한 이 대상을 바꾸지 않는 거야. 이 대상이 선택됐으면 대상을 놓치고 떠나면 되돌아오는 곳으로 사념조 수행의 본질을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붙잡은 대상을 가지고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으면 우리가 이제 심의식이라는 게 필요했지 뭐. 만호가 호흡을 다 붙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만호가 지속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떠나려고 하니까 삿띠가 더 와가지고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삿띠가 힘이 있어가지고 잘 잡아주면 삼매에 든다고. 그래서 초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초선에 들어가지고도 조금 더 강하게 잘 유지를 해주면 이제 이 만호가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이 힘을 잃어 포기를 해. 에이구 떠나려고 해봐야 또 삿띠한테 붙잡혀 올 건데 이래가지고 떠나기를 포기하면 초선에 들은 상태에서 조금 더 그 상태로 유지를 하면 이제 드디어 삿띠가 지켜주지 않아도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떠나려 하지 않는 때가 와. 경전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사띠가 그 이전까지는 사띠가 만호를 도와가지고 호흡 하나를 붙잡는 일을 해야 했잖아. 그런데 더 이상 만호가 도와주지 않아도 유지되는 산매가 성취되면 그때는 이제 호흡 붙잡는 일은 만호한테 맡겨두고 사띠는 자기대로 다른 일을 하러 가. 좀 더 내면에 가서 다른 일을 해. 대념처경이 알려주는 또 일들이 있어요. 요렇게 되면 수행이 그렇게 봐도 결국은 그렇게 사띠가 더 이상 만호를 붙잡지 않는 그 시점까지도 호흡에서 시작한 수행은 호흡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만호가 혼자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띠는 다른 일을 하러 가도 만호는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4선을 넘어가면 호흡이 소멸하거든. 호흡이 없어져도 만호는 호흡이 있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4선에 들었더니 호흡이 없어졌구나 라고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해탈할 때까지. 수행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념처 수행은 신수신법 중에 어떤 대상을 잡았든 붙잡은 대상을 바꾸지 않는 거야. 놓치면 얼른 발견해가지고 되돌아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유지할 거야 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지, 그 과정에 이러 해가지고 대상을 바꾼다라는 자체가 이미 한왕이 다 대상에 유지되는 것이 산매인데 대상을 바꾸는 것은 산매가 아니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걷고 집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알아차림을 이제 영서적으로 이제 이어가려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인식은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뭘 듣는다, 뭐 걷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어지려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 수행 중에 한 가지 기법으로 삼빠자나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행위한다. 그러니까 손을 뻗쳤다, 다리를 움직였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표현이 그거야. 예를 들어서 얘도 제가 중이거든요. 중인데 제가 이래 하면서 걸어가봐. 남들이 보고 뭐라 하냐면 저게 머리 깎고 옷 입은 거 보면 중 같은데 저거 중 맞아? 이럴 거야. 근데 제가 정말로 중으로서 사띠할 때는, 사띠를 한다면 걸어가면서 이래 가면 이거는 남들이 흉볼 잘못된 행위야 이래가지고 그래도 점잖게 걸어가잖아. 실제로 제가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저도 하다 보면 갑자기 좀 서둘러 가려고 할 때도 있고 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저도 늘 아이고 그래도 내가 중인데 너무 뛰듯이 서두르면 안 되지. 내가 좀 그래도 중인데 이게 너무 흔들리면 안 되지. 그거를 나도 생각하면서 걷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삼파자나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요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호흡 보는 과정에서 사띠가 좀 힘이 있어야 이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 팔이 접시를 잘 만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발견하려면 강한 사띠가 있어야 이게 발견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개발된 사띠를 활용하는 측면이 삼파자나까리야. 근데 부처님은 그 삼파자나까리를 신념처 수행의 하나로 또 지시를 해. 그건 뭐냐 하면 활용하는 측면의 이 사띠, 이 삼파자나까리가 어쨌든 또 거기서 사띠가 뭐래요? 나의 행위를 대상으로 놓고 호흡 대신에 행위를 대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행의 대상은 호흡이 아니라 행위인 거야. 행위라고 하는 요 하나를 딱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사띠가 만호야. 딴 데 가지 말고 나의 행위를 주목해. 만호가 행위를 놓치고 딴 데 가면 불러오고 요걸 하는 거잖아. 요 자체도 그대로 대상을 떠나면 발견해서 되돌리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잖아. 그래가지고 요 삼파자나까리는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사띠의 활용의 측면하고 활용 자체가 또 다시 사띠를 강화하는 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아 근데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릇된 행위를 막는 거죠. 사전에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사실 제어한다고 할까 그 수행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이 삼파자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행동에 노력하려는데 이 습이 있어가지고 잠시 잊어버리고 하다가 이거 또 잊어버렸구나 이제 그런데 뭐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스님